제가 다니던 신학교의 동기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방문해서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대부분 선교사들은 빈민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선교의 전략적으로 구제와 그리고 교육,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해서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그 지역에서 또 복음화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선교의 특징을 보니까요, 도시와 상류층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와 상류층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상류층 사람들이 복음화가 되면 그 지역,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빨리 전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분명한 것은 바울이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 활동 중에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를 그렇게 선교하도록 하셨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상당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아서 잠시 드로아로 내려갔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쪽으로 가기 전에 잠시 바울은 어디를 가게 되느냐면 이제 아덴에 들리는 것이죠. 이 아테네에 들렸을 때 바울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당시 철학과 문화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던 것이죠. 소크라테를 비롯해서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것으로서 세계의, 그 당시 세계의 명성을 떨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의 시각으로 그곳에 가서 보니까 명성과는 달리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로 채워졌던 것이죠. 거기 있었던 신전, 파르테논 신전의 우상이 얼마나 크게 세워졌냐면요, 그곳에서 64km 떨어진 곳에서도 그 우상이 보인다고 그래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우고 도시마다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식이 있고 철학이 있고 문화가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우상의 밑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을까? 이런 것이죠. 여러분, 세상 문화, 세상 지식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면 그 문화와 지식은 무가치한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지식이, 그 인간의 오만이 인간을 멸망으로 빠뜨리고 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오히려 교만에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발전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을 부러워하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좋아하고,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까 한국말을 해요, 사람들이. 미국도 출국에 가면 한국 사람 말을 해요. 그리고 강남 스타일도 시켜보고 또 동남아 이렇게 가면은 가방 검사한다고 한국말로 말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한국의 경제 발전을 부러워하고 한국의 문화를 부러워하고 한국의 성장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 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최고의 학력 수준을 자랑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처럼 대학을 졸업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뭐 웬만하면 대학을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렇게 높은 학력 수준과 경제력과 그리고 문화의 어떤 첨단을 걷는 대한민국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국민 속에도 과거에 그 샤머니즘적 사고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아, 집사님 왜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이 당황하시면서 거짓말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 예, 뭐가 죄송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날 약속이 돼 있어서 궁합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집사님 됐으면 자녀 결혼을 했고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그래도 좋다는 건 다 하는 거예요. 뭐 궁합도 보고 뭐 다른 것도 하고 좋다는 거 다 자식으로 해서니까.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두 가지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저 요즘도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집이 사택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사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이사학에서 이사심 센터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부동산하고 상의를 해보면요. 손 있는 날 가실 건가요? 손 없는 날 가실 건가요? 왜 그러십니까? 손이 없는 날은 비쌉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상관이 없습니다. 주일날만 빼고 그러면 손 있는 날 해주십시오. 그날은 뭐 10만 원이 싸대요. 싸면 좋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사할 때마다 손 있는 날 이사해요. 두려운 게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문화, 세상의 어떤 방법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아무리 손 있는 날 이사하고 뭐 해도 눈썹은 안 빠집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한 그 지역 아테네에 가서 그 광경을 보고 성경에 보내고를 분노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조주라는 얘기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섭리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철학으로 경제 발전으로 높은 신전을 지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것은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다 헛수고라는 얘기죠. 고대 종교는요, 성과 속을 나눕니다. 그래서 성은 신의 영역이고 속은 인간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신전을 짓고 거대한 신을 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화려한 것, 세상에서 대단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하겠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당시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고 내가 주는 누군지를 알았으면 내가 물을 더 주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대화하니까 이 여자가 뭐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림산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벽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서는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 복음을 듣고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서 그들을 지식인들을 통해서 새 교회 복음화에 또 안에 초석을 놓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굳건히 서서 세상을 향해서 바울처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